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20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 함께 또 캐치프레이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네,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아주 좋은 인사법을 하나를 배워왔거든요. 마법의 주문 같은 건데요, 기분이 좋아지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초원님이 알려주신 건데 초원님은 자주 하시는 시그니처가 있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 사람도 보시고 앞뒤 사람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볼까요? 손을 이렇게 엄지를 해주시고 레전드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레전드. 기분이 좋아지는 게 맞군요. 항상 이렇게 인사해 주시거든요. 레전드 이렇게 항상 따봉해 주시는데, 네, 신학기도 개강하고 다들 이렇게 대학생들 힘들어 보여가지고 좀 얼굴들이 안 좋아 보이길래 좀 웃고 시작하고 싶어서 함께 인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인간의 악, 인간의 죄와 잘못이 계속되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 야곱도 그랬고 계속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은 이기심이나 내가 높아지는 것, 그리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마음들에서 비록되는 악들이 가득하지요. 그래서 상대방을 갈취하고 빼앗는 것,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내면의 아주 근본적인 모습을 이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자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라인홀드 니부어라는 미국의 신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가 쓴 책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라인홀드 니부어라는 목사님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냐면 개개인의 삶은, 사람은 생각보다 도덕적인데, 사람은 생각보다 잘 살고 착한데 왜 이런 인간은 악을 계속 자행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도덕적 인간이지만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제목한 것은,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도덕적일 수 있으나 하지만 인간이 집단이 되어가는 순간, 집단을 이루는 순간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인 색깔에 의해서 그 모든 도덕이 무시되고 결여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개신교인, 우리가 다니는 이런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여러분 1대1로 만나요. 여러분 다 진짜 엄청 착하시거든요. 엄청 선하세요. 저한테 꾸벅꾸벅 인사 잘 해주시고요. 너무너무 멋진 분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런 크리스천들이 할지라도 어떤 집단을 이루고 이익 집단이 된다면 그런 선하고 도덕적인 모습들이 한순간에 무시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도덕적인 모습을 쉽게 버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격하게 하는 행동들을 볼 수 있죠. 어떤 정치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과격해지는 그런 모습들,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매우 선한 행동을 가진 도덕적인 사람들이겠지만 개인이 집단이 모였을 때는 그런 악을 자행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계속해서 악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악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군대이죠.
여러분 혹시 제가 셀장들의 몇 명 물어봤는데 요즘엔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한 2015년 이전에 군생활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2015년 이전에 군생활 하신 분들 좀 계시죠? 네. 군대 혹시 부조리 경험하신 거 있으세요? 말하긴 참 어렵겠죠? 저희도 그런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상병 되기 전까지는 옷을 항상 전체 다 착장을 하고 샤워장을 반드시 갔습니다. 네, 상병부터는 옷을 조금씩 이렇게 벗고 가도 아무런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아주 이런 되게 유치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보다 더 이제 옛날에 군생하신 분들은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군대라는 문화 안에서 부조리는 왜 끊어지지 않는가? 내가 악을 경험하면 나도 내 밑에 밑에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재생산하는 거죠.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것이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인 것입니다. 악은 악을 계속해서 낳는 것이죠. 그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악이 아닌 선을 이루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악 순환을 끊고 선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이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끊고 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선순환을 이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선순환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요셉의 삶을 통해 지난주에서 계속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요셉의 삶은 악에 악을 더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악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의 인신매매, 친형들에 의해서 질투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아주 끔찍한 악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그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자신의 집주인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하는 걸 뿌리쳤는데 그것을 오히려 덮어쓰여서 성폭행범으로 요셉이 몰려가게 됩니다. 아무런 힘이 없던 노예는 그저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게 되죠. 두 번째 악을 경험한 요셉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잊힌 삶입니다. 감옥 안에서 정치범이 모여있는 수용소 안에서 꿈을 어떤 이제 왕에게 아주 가까웠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정말 그 꿈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왕께 복직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셔서 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그것을 까맣게 은혜를 잊어버리죠. 요셉은 30살이 되기 전까지 경험한 이 큰 세 가지의 악을 경험한 삶이었습니다. 악에 악이 더해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요셉의 삶에서는 아주 극적인 놀라운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파라오라는 이집트의 왕이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그냥 이집트의 왕의 그 명칭이죠. 파라오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어떤 꿈을 꾸게 됐냐면 좀 희한한 꿈을 꿨는데 아주 살찐 소 7마리와 아주 야윈 소 7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가에서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소가 갑자기 살찐 소들이 저 야윈 소들에 의해서 잡아 먹히는 꿈을 꾼 겁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다. 꿈에 깨어서 이게 무슨 꿈이냐? 이상하네.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꿈에 어떤 꿈이 되었냐면은 보시다시피 좀 아래쪽에 아주 줄기가 튼튼하고 튼실한 저런 이파리가 있었고요. 또 반대편에는 아주 마르고 갸냘픈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갸냘프고 마른 잎사귀가 저 튼튼한 잎사귀들을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 깨었습니다. 근데 너무 생생하고 이것이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이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자 이집트에서 모든 술사와 모든 현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파라오가 내 꿈이 이런 꿈이다. 해석해봐라.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그 얼마 전에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생각나서 한 사람이 있겠죠. 누구였을까요? 요셉이었죠.
요셉이 생각난 겁니다. 자기의 꿈을 해석해줘서 정말 그렇게 된 사람 요셉을 생각난 것이죠. 파라오시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제 꿈을 해석해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잘 해석해 줄 겁니다. 꿈을 해몽해 줄 것입니다 하고 요셉을 즉시 감옥에서 꺼내서 파라오 앞에 세웁니다. 자, 파라오 앞에선 요셉이 그 모든 꿈을 들어요. 그리고 파라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파라오시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꿈을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7마리 소와 7개의 그 이삭들은 7년을 의미했습니다. 7년. 그리고 살찐 소와 튼튼한 줄기는 각각 풍년, 아주 농사가 잘 되는 7년간의 풍년이 있을 것이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주 야윈 것들은 7년간의 흉년, 농사가 완전 안 되는 흉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7년간의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동안 감옥살이와 여러 가지 노예살이를 하면서 배워왔던 그 삶의 경험을 통해 그 가진 경험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파라오시여, 그러니 지금부터 7년 동안 풍년일 동안 곡식을 잘 모아두십시오. 그리고 흉년의 때를 잘 대비하시면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풍년의 때에 잘 이 모든 곡식을 잘 저장해 두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자, 정확한 현실 파악 그리고 적확한 대안 제시, 너무나 뛰어난 인재상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파라오는 이 요셉을 즉시 총리로 상승시켜 버립니다. 파라오 바로 밑에, 그러니까 파라오 말고는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없게 순간에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일순간에 노예에서 감옥살이에서 한순간에 이집트의 강대국의 총리가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언제 나오냐 하면 성공한 이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요셉이 갑자기 순식간에 성공했어요. 30살에 총리가 된 겁니다. 나라의 모든 걸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악의 악을 경험했던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복수를 시작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저 맡겨진 일을 또 거기서 충실하게 했습니다. 정말 그 꿈의 해석대로 7년 동안 엄청난 큰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차곡차곡 곡식을 잘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7년째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가 큰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곡식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 아버지 야곱 마찬가지였습니다. 곡식이 없는 것이죠. 아버지가 요셉의 11형들을 불러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곡식이 없다. 근데 저 이집트 가면 곡식이 많다더라. 가서 좀 사오거라 하고 형들을 보냅니다. 형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서게 돼요. 요셉은 형들을 즉시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10대, 20대를 가장 깊은 어두움, 깊은 곳에 몰아넣었던 그 형들, 나는 지금 형들을 죽일 수 있고 복수할 권리가 있죠.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무슨 해코지를 할 것 같았는데 우리 셀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나쁜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그렇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테스트를 해요. 형들이 곡식을 사서 집에 돌아갈 때 그 곡식 안에 지불했던 금액을 그대로 다 넣어둬요. 그리고 형들이 집에 가서 곡식을 딱 풀어봤는데 자기들이 지불한 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우린 돈 냈는데. 놀라서 다시 와가지고 다시 요셉에게 말해요. 저희가 돈을 분명히 드렸는데 이거 우리가 훔쳐간 거 아닙니다. 요셉이 말해요. 맞습니다. 우리 돈 다 받았습니다. 편안히 가십시오. 보냅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 성공한 거죠.
정직한 걸. 두 번째, 다시 또 곡식 다 떨어져서 형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몰랐던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이라는 동생과 함께 오게 됩니다. 요셉이 말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요. 그때 요셉은 이제 또 시험을 하는 겁니다. 베냐민을 놓고 가십시오. 당신들 어떻게 할지 모르니 베냐민은 여기 이집트에 놓고 당신들 그 곡식 가져가십시오 말합니다. 그때 형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총리님, 그 아이의, 그 베냐민의 목숨은 우리 아버지의 목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빠 목숨과 똑같습니다. 수십 년 전에 우리 동생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동생이 지금 사라졌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깊은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었습니다. 이 아이마저 잃는다면 우리 아버지는 지옥에 내려갈 것 같은 슬픔을 당하실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저를 노예 삼으시고 제 목숨을 대신해 주십시오 라고 유다가 울면서 말해요. 자, 이제 형들의 모습도 바뀌었죠. 자기를 팔던, 동생을 팔던 형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셉은 더 견디지 못하고 울음이 팍 하고 터져버려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서러움과 형들이 변한 것과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깊은 감정이 터지면서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이리 가까이 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우리 요셉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이 했던 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님보다 앞서 나를 이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랬던 겁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삶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삶을, 객관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악을 요셉은 선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해석하며 형들을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해석했다면 형들을 복수했겠죠. 그래서 요셉은 악을 선으로 형들에게 갚았습니다. 우리 삶 안에 요셉과 같은 악을 경험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악을 악에 맞춰서 맞받아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으로 해석하고 우리도 선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땅과 집도 주고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서 잘 살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선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고 형들과의 화해되는 놀라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이제 진짜 해코지할 거 아닐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해코지한 거 아니고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아니었을까? 이제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복수하면 어떡하지? 그 사실을 알아챈 요셉이 다시 형들을 불러서 또 말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악을 경험할 때 왜 이런 악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 중 하나는 그런 악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는 것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악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힘은 악이 발생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악의 부재가 아니라 악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 의미를 모르는 그냥 무료한 일들, 행복한 일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선순환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좀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선순환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부조리나 회사에서 경험하는 악이나 학교에서 경험하는 그런 악들을 끊어내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막 시위를 하거나 저항하거나 그런 힘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주 작은 일부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를 보고 한 번 더 빵긋 웃어준다든지, 너무 힘들게 나를 모질게 하는 그 상사를 향해서 기프티콘 한번 줘본다든지,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 내가 더 그 친구들에게 밥 한 번 더 사준다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 보는 겁니다. 우리 여기 셀장들 있고 임원들 있죠. 섬기는 분들 있죠. 그런 것 역시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섬기는 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안 하고 싶어요.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그게 당연한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나 그것들 거슬러서 선을 이뤄가는 것이죠. 섬김으로. 그래서 누군가는 그 섬김을 받고 다시 또 누군가를 섬겨나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